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 고쳐지지 않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는 이런 인과응보 원리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또 잘했을 땐 그에 대한 열매를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담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인과응보 원리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되게 편협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원리에 빠져서 오늘도 그렇게 어쩌면 호세아서를 읽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잘 되던 경제와 정치 이런 모든 안정이 무너지고 이제 그들이 점점 불안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또 웨세에 의해서 뭔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올수록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왜 이러지? 우리가 나름대로 절기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다가 또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인과응보 원리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이 후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면 너무 방지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버릇없게 되고 오히려 더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인간은 구제불능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여러분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말을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면 구제불능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영원토록 하셔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잘못 따지는 것밖에 없어. 너 이렇게 또 이랬니? 너 이거 또 잘못했구나. 넌 왜 이렇게 그렇게밖에 못 살아? 라는 얘기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뭔가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면 뭔가 잘잘못을 따지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구제불능의 죄인에게 잘잘못을 따진다면 그는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는 순간 그래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자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걸 정말로 인정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구제불능의 죄인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우상숭배를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1절부터 3절까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의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을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을 따라 그대로 갚으실 것이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며 싸웠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너희들은 야곱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따지시는 것 같죠? 너희들은 바람을 먹고 1절에 보시면 바람을 먹고 살았다. 뭔가 환상을 쫓았다는 거죠. 종일 열풍을 따라서 살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숭배의 환상과 망상에 빠져서 우상을 따라가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환상과 망상에 빠져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폭력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꼭 야곱과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이 따지고 계시는 것 같죠? 여러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절에서. 여러분
왜 야곱의 이름을 꺼냈는가? 여러분,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원래 이스라엘 이름이 누구에게 부여진 이름이죠? 처음에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국호인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너 야곱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에 가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이에요. 야곱은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입니다. 약탈자입니다.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아니야, 너희들의 원래 이름은 속이는 자, 약탈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너희들은 구제불능의 죄인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너희는 어렸을 때도 너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너는 구제불능이었어. 그래서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너 발 뒤꿈치를 잡았지. 그리고 네가 장성에서는 심지어 형과 싸워서 다투어 나왔던 네가 장성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다투어서 이기려고 했잖아. 우리는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어렸을 때 우리 딸내미가 팔씨름을 하재요. 미친 거죠. 네. 그래서 저거 해서 이기겠습니까? 그럼 지면 실망을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지요. 그럼 애는 신나서 그 어린아이가 이겼다 그래요. 그래, 네가 이겼어 이거죠.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너 원래 야곱이야. 너 그거 잊고 있었니? 그 얘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사실 그랬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마다 제가 자책을 하면서 난 이것밖에 안 되나? 제가 굉장히 뭔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진짜 교만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것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면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그 말의 이면에는 나는 원래 꽤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것밖에 못하지? 라는 자기 교만, 자기 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닫는 것처럼 저도 한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 중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드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착각을 한 거죠. 제가 대단한 착각을 했죠.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양복을 입고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게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이 양복을 입으니까 목사님 당근에서 또 하셨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건 보기에도 당근표 같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환갑이라 그래서 이렇게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챙겨줘서 모처럼 그 상품권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평상시 늘 입고 입었던 게 라이트 베이지였거든요. 왜냐하면 남자 양복이 회색이든 뭐든 다 진하니까 다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밝은 색을 입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입었던 지금도 화면에 동타는 이제 지난주 봤기 때문에 목사님이 입은 옷이 화이트나 아이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광교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화이트도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고려대 심리학자 교수가 쓴 책인데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이에요. 늘 착각하고 산대요.
가끔 제정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착각하는 건 괜찮죠. 근데 정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르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제불능인 우리에게 우리를 잘잘못을 따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맨날 혼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잘잘못 따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 오늘도 이래니? 너 언제 그렇게 할까? 너 오늘도 이거 네가 잘못한 거 한번 따져볼까? 그 얘기밖에 하나님과 내가 나눌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잘잘못을 따지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을 뭔가 꺼내서 너희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좀 제대로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불능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에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 너희들의 그런 구제불능의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애들의 막 잘못을 지적할 때 여러분 너 얼마나 문제가 많은 놈인지 제대로 알아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때로는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불능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두 번째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도 죄의 싹은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잘못을 하나님 따지지 않는다면 또 이렇게 발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못난 거죠. 자꾸 그래? 하나님 잘잘못을 안 따지면 인간이 막 살 텐데. 이미 막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잘잘못을, 여러분 잔소리가 우리 삶을 바뀐 적이 있나요? 여러분 뭔가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내 인생이 정말 바뀌었다. 내가 그 죄는 다시는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을 따진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사 그렇게 오래 하면서 너 뭐 얼마나 네가 잘못한 나쁜 놈인지 알아? 이 얘기 가르쳐줘 가지고 변화된 아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아이는 있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잘못을 따지지 않으면 인간이 더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이미 충분히 막 나가고 있다니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잘못을 따지면 이미 바로 심판, 바로 아웃, 바로 끝.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잘못을 안 따진다 해서 우리가 죄를 져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말인가? 아니요. 그거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뭐라고요? 그 행위대로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분명히 써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죠.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은 세번역으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의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했다. 이제 망한 거지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아로 끌고 가서 포로가 된 거죠. 한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죄의 대가라는 거죠.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면전에서 내쫓은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들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았다. 죄의 대가를 치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나 괜찮아 그러는 이렇게 뭔가 손주를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손주가 수염을 잡아드는데도 허허 웃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그 옆집 아이들한테 그렇게 무서운 표정 잘 안 짓습니다. 때론 여러분이 그 가장 무서운 표정을 누구에게 짓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져요. 왜죠? 얘네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어.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여서 부를 이뤘는데 자기는 죄를 진 적이 없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할 만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 인간이라는 게요, 이게 죄를 못 깨닫는 거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왜 자기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닫냐면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나름대로 착하고 내가 모든 법을 다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았지라는 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의 허물을 말하면 우리는 발끈해가지고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날 그렇게 보는 거야? 라는 거에서 이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자기에게 이 거짓 그 저울로 불을 이루고 나서 자기에게 죄라 할 만한 그 불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이냐면 저울로 사람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당당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대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대가의 핵심은 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반복되면은요, 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대가를 치르는 날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죠. 여러분 혹시 도스토옙스키의 그 유명한 소설 죄와 벌이라는 소설 아시죠? 항상 좀 유명하다 그러면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유명하다는 말을 굳이 붙이는 거는 이거는 좀 읽어야 되는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공이 바로 라스콜 그 이름이 잘 안 돼요. 라스콜리코프죠. 라스콜리코프. 이 사람이 악명 높은 그 대리 고리 대금업자인 노파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명 높은 고리 대금업자를 죽이는 것은 이 사회에 악을 끼치는 이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이 돈을 가져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착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걸 더 신이 좋아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노파를 살해하기 위해서 가죠. 그런데 노파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파가 죽였는데 마침 우연히 방문한 동생이 그걸 보게 되죠. 그 사람의 그 노파의 동생. 그래서 그 동생까지 죽여요. 그리고 결국은 불안해서 죽이고 나서 너무 놀라서 제대로 그걸 가져가지도 못하고 도망갑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판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죠. 불안합니다. 열병이 나고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소설에서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심판,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의 모습을 이 한 줄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불의를 행하면서도 세상 형통을 누리고 뭔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으면서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다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라고 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요.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 징계를 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간 사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마지막 날에 심판, 이르게 될 그 심판 때는 하나님의 심판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괜찮구나, 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왜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따지는데 관심이 없다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다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잘잘못을 따질 때 여러분이 잘잘못을 따지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그들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들이 난 진짜 나쁜 아이구나, 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는 그런 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잘못을 따집니까? 자녀를 그렇게 호통치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그렇게 엄한 소리로 말을 할 때 그 부모가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이지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애들의 입장에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처럼 들리겠죠. 내가 잘못한 것을 엄마가 또 지적하는구나, 아빠가 또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그 아버지, 그 엄마, 아빠, 그 부모의 관심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좀 제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내 자녀답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부모의 관심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느껴졌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얘기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 끝난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 너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치를 수밖에 없어서 앗술에게 망하게 되겠지만 너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니까 너도 이 시간에 제발 다시 돌아서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여러분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실 때 그 지적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 자책하고 후회하고 내가 그때 이렇게만 안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후회하면서 자책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네가 지금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완전히 회복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엄한 그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제불능의 죄인이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뀌어서 우리 인생의 온갖 고난과 고통을 느끼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라는 걸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낱낱이 드러내시며 그들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앗수르에게 패망할 것이라는 이 엄청난 경고를 주시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 너희들 꼴을 더 이상 못 봐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너희들이 야곱이었잖니. 그래서 야곱을 꺼내주는 거예요. 야곱이 뭔가 남달라서, 야곱이 약탈자였던 그런 사기꾼이었던, 남의 그 모태에서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냐,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건 내가 그 야곱, 그렇게 구제불능의 죄인을 향한 나의 사랑 때문이고 나의 은혜 때문이고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켰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기에 너희들도 돌아와서 야곱 같은 너희를 이스라엘로 바꾸길 원하는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견디기 힘든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하고 끝내시는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서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와 자책으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